주전 8세기 유다 왕국은 미중유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레신이 서로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처럼 사정없이 요동쳤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사야는 그의 아들 시아르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의 손을 잡고 아하스를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삼가며 침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수들의 흉계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조만간 멸망할 연기 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아하스를 위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파격적인 은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우상 숭배의 국가이자 강력한 군사 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위선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의 가장 찬란한 징조를 친히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된 아이가 자라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던 두 왕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아시리아를 의지한 유다 역시 그들이 의지했던 아시리아에 의해 가혹한 칼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사야 7장은 인간의 정치적 수단과 눈앞의 계산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7장의 깊은 우물 속에서 우리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약함 속에 당신의 전능함을 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 직면한 아하스는 막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군대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항상 병마와 전차, 그리고 웅장한 성벽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징조는 뜻밖에도 한 갓난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장 무력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며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기의 모습 속에 세상의 모든 정사권세를 무너뜨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 즉 압도적인 힘이나 폭력으로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마구간의 아기 모습으로 당신의 거룩한 신성을 숨긴 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본문 속 예수님은 인간의 거절과 불신을 뛰어넘는 신실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진리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고통을 관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의 비참함과 슬픔,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은 웅장한 궁전이 아닌 인간의 비천함과 약함의 한복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완전한 성취를 이룹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히 증언합니다. 이 두 구절이 깊게 연관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확장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임마누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중적 징조의 의미를 가졌지만 마태복음에서 완성된 임마누엘은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근본적인 원수,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히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의 불신으로 인해 다윗 가문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무능함이나 죄악 때문에 결코 패하여지지 않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주제, 곧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구원을 선명하게 연결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수많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어둠은 바로 만성적 불안과 이에 따른 인간적 안전장치에 대한 맹목적 집착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한 불안과 불면증,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 무한 경쟁 시스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간관계 속에서 현대인들의 마음은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 왕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처럼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완벽한 보험과 부동산, 그리고 타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수집합니다. 자신이 구축한 물질적 인간적 아시리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결국 유다를 짓밟는 가시가 되었듯 현대인이 영혼을 바쳐 구축한 세상의 안전장치들은 도리어 인간을 거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 그리고 끊임없는 상실의 공포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이러한 현대인의 어둠을 다음과 같이 비추고 치유합니다. 첫째, 헛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헛된 환상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세상의 자원들은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며 결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둘째, 통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아하스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기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너는 삼가며 침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안간힘이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임마누엘의 임재로 불안의 근원을 치유합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결국 나는 홀로 버려졌다는 지독한 고립감과 공허함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진리가 심령 속에 뿌리내릴 때 환경의 폭풍은 더 이상 영혼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나의 삶 한복판에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대한 세상의 위협들은 한낱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위로의 단어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입하는 거룩한 치유의 능력입니다. 암송해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처럼 작은 파도에도 사정없이 요동치고 두려워하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확실함과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저희 역시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물질,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아시리아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불신과 위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공하는 허망한 안전장치들이 결코 저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세상의 위협 앞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구원의 징조가 되어주시고 지독한 어둠과 절망의 현장 한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안과 공포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삼가며 침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어떤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밤하늘은 언제나 침묵하고 있었다.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 국립천문대 해발 1200m 고지에 위치한 관측도 많은 냉랭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다. 한진우 박사는 커다란 모니터 화면에 불빛을 반짝이며 수신되는 우주배 경복사 데이터 수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진우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이론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다. 그에게 우주는 어떠한 감정도 목적도 없는 거대한 기계 장치에 불과했다. 주전 800년 전 유다의 왕이 거대한 군대의 환영을 쫓아 영혼을 팔았던 것처럼 진우 역시 수식과 데이터라는 차가운 벽 뒤로 자신을 은폐한 채 살아왔다. 3년 전 8살이던 그의 딸 유진이를 불치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뒤부터 진우의 세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사랑하는 아이가 병실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토록 무자비하게 어린 생명의 숨소리를 앗아간단 말인가? 차라리 이 우주가 무의미한 우연의 폭발로 시작되어 냉각되어 가는 차가운 물질 덩어리라고 믿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다. 그러나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자 했던 무의미한 우주의 계산서 위에서 최근 들어 믿을 수 없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복음주의 지성계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학술지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최근의 우주론적 연구 결과들이 진우의 컴퓨터 화면 위에 빼곡히 올려져 있었다. 그 논문들은 우주의 탄생과 물리법칙에 숨겨진 정교함, 즉 우주의 미세 조정에 관한 가공할 만한 수치들을 다루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짓는 우주상수, 중력 상수의 크기, 그리고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비율. 수식이 화면에 차올라 갈수록 진우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다. 우주상수의 값이 소수점 아래 120번째 자리까지 단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이 우주는 탄생하자마자 순식간에 다시 붕괴해버렸거나 반대로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단 하나의 별이나 은하, 단 하나의 단백질 분자조차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120개의 0이 나열된 확률. 그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중에서 특정한 단 하나의 모래알을 단 한 번의 시도로 집어 올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확률이었다. 중력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만 더 강했더라면 모든 별들은 순식간에 블랙홀로 변해버렸을 것이고 아주 미세하게만 약했더라면 생명체를 탄생시킬 온기 있는 태양 같은 별은 단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는 마치 누군가가 생명체, 특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사랑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수만 개의 다이얼을 정교하게 맞춰놓은 거대한 검은고와 같았다. 말도 안 돼. 진우는 낮게 읊조렸다. 이 정교함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작위의 폭발로는 설명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 즉 압도적인 지성과 의지를 가진 설계자의 존재를 지목하고 있었다. 우주는 차갑고 무의미한 공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차려진 거대한 잔치상이었다. 그러나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인 거부감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설계자가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주를 이토록 정교하게 미세 조정하여 인간을 만들어낸 그 대단한 신은 왜 정작 그 인간이 병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가? 왜 우주의 거대한 정교함 뒤에 숨어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계신단 말인가? 진우는 돔의 문을 열고 밤공기가 감도는 야외 관측대로 걸어 나갔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거대한 침묵이 그를 압도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수년 전 딸 유진이가 죽기 전 그에게 했던 말이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빠, 밤하늘의 별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안 보일까 봐 불을 많이 켜놓으신 거래. 진우는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의 숨어 계심. 신의 침묵.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신을 원망하고 부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바로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최근 읽었던 변증학 저널의 한 구절이 강렬한 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우주의 정교한 미세 조정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거대한 건축가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그 건축가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역설과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만유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압도적인 영광과 어미, 그리고 거대한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며 이 땅에 나타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즉시 마비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공포에 질려 복종하는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창조의 질서 속에 당신의 지혜의 지문을 정교하게 남겨두시는 한편 인간의 삶 속에는 너무나 낮고 겸손한 방식으로 찾아오신 것이었다.
진우의 마음속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한 아이의 탄생 이야기가 떠올랐다. 주전 800년, 두려움에 떨던 유다의 왕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징조. 세상은 하늘이 갈라지고 거대한 천군만마가 나타나는 압도적인 권능의 징조를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이자 최후의 징조는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였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주를 완벽하게 미세 조정하신 그 거대한 손으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의 현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비극을 구경만 하시는 관조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과 상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찢어지는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참혹한 죽음을 직접 겪어내신 하나님이셨다. 유진이가 병상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유진이의 침상 곁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의 아픔을 함께 안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이셨다. 주님. 진우의 입술에서 수년 만에 주님의 이름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성적인 굴복이자 마침내 터져나온 영혼의 통곡이었다. 우주의 120번째 자리까지 세심하게 조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름 아닌 진우라는 한 인간의 부서진 마음을 만지기 위해 작정된 은혜의 손길이었다. 그분은 우주의 물리법칙만을 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삶 전체의 시간을 미세 조정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영월의 밤하늘 아래 진우는 차가운 관측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모니터 속의 수식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인간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였다. 진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그를 품에 안으시는 온기 넘치는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있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을 위해 소리 없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